최강이 왔어요? 제시카하고 같이 왔군요. 최강이 할 때. 최강이가 아주 옛날 우리 꼬마 주일학생 했는데 이제는 고등학생인가요? 네. 그래서 다 커서 우리 EM에 다시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시카, 엄마 제시카도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했네요.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습관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탈무드에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 둘만 낳다 보니까 과학 보호 속에서 자라서 자기중심, 이기중심으로 살아온 아이들이 도무지 감사라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한 여성이 7살 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습니다. 이웃집 부인이 이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줬는데 아이가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인사도 없이 사과를 얼른 받았습니다. 아이 엄마가 좀 멋쩍어서 아이에게 애야, 다른 분이 이처럼 사과를 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사과 껍질을 벗겨주세요. 타인의 사랑과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7살 난 이 아이뿐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웃이 베풀어준 친절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기를 요구하고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수고하고 그렇게 참 격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식당으로 내려가실 텐데 식당에서도 무조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고 그리고 소금에 이렇게 양이 닳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식당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토요일날 나와서 시장 보고 땀 흘려서 식사를 준비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저한테는 직접 하지 않고 다른 분에게 이야기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수고하잖아요. 성가대도 수고하고 부엌팀도 수고하고 늘 파킹랏에서 이렇게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얼마나 또 감사해요. 더울 때는 시원한 커피라도 한 잔 사다 드려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전도에서 수고하는 분들에게도 서로서로 수고하고 애쓰고 또 전도팀에게도 수고하고 애씁니다. 또 격려하고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동시에 우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찬송하면서 세탁기를 돌리면서도 찬송하고 운전하면서도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비록 박자가 맞지는 않고 가사가 다 생각나지 않아서 흥얼거리는
찬송이라도 그렇게 찬송하는 성도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성도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소식 환영 나누기 전에 우리 서로 앞에 뒤에 옆에 서로 인사합시다. 괜히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마음이 돼서 감사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드리기 위한 교제입니다. 시편 107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삶의 구석구석마다 골목골목마다 구비구비마다 우리에게 넘친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이민 생활에 긴장이 있고 고달픔이 있는데 그 두려움과 절망된 순간들 누가 알겠습니까? 나만이 알고 있는 경험들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그 고달픔과 긴장과 절망과 두려움의 강을 건너 사막을 건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아는 성도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순절에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고 멀리 들어와시던 혹은 로마에서 혹은 터키에서 혹은 또 다른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성도들은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오랫동안 전통적인 구약 종교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이제 교인들이 되었는데,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는데, 이 변화된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믿은 지 1년, 2년 된 것이 아니고 불과 며칠 되지 아니한 이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우는 생활로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말씀은 배우지 않고 체험만 계속 사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경험과 체험만 추구하면 흥분과 감정은 있지만 뿌리가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곧바로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가 기억납니까? 그때는 스팀이 없었기 때문에 히터도 없고, 그래서 톱밥으로 난로를 떼든가 석탄으로 난로를 불을 피든가 그렇게 할 때에 거기에 물 양동이를 얹어 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빈 양동이를 얹어 놓으면 금방 뜨거워지지만
금방 식어버립니다. 가득히 채워 있을 때는 그 뜨거움이 열기가 오래 갑니다. 성령에 충만해진 사람들은 먼저 사도들로부터 말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찬과 재림에 대해서 배우고 산상수훈도 아마도 배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오랜 세월 다녔던 믿음의 생활이 짧든 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무겁고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들어야 됩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워야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고 믿음의 무게가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토요일날 올림픽 거리에서 전도하는데 몇 번 만났던 분이 또 지나가세요.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 남자분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네요. 근데 이번에는 이상한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왜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우리 조상신은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나요?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뭐가 내게 준비된 말씀이 있어야 그 1, 2분간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말씀이 선생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요 유일한 생명이 예수님이요 유일한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라고 했어요. 스쳐 지나가는 1, 2분 동안에 그분에게 들려준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쓱 뒤돌아보고 그리고 또 갔어요. 아마 마음에 담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열매가 맺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와서 도전해도 그 도전을 막아낼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물을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대답할 것인지 준비하라고 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이 일생을 통해서 계속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에서 14권을 쓴 사람이에요. 자기 생애의 마지막 70세가 훨씬 넘은 마지막 이제는 로마 황제 네로에게 죽임을 당하는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디모데가 보고 싶었어요.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와라.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로마 감옥이 겨울이 혹독하게 추웠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가죽종이에 쓴 것은 구약 성경이죠. 아직 신약이 완성되지 아니한 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가 성경을 13권, 14권을 쓴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죽기 살 날이 며칠 남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사모합니까? 말씀을 배우기를 열정합니까?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 은혜를 받고 그리고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순간에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기쁨과 찬송과 감사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서 나옵니다. 성경은 공부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배우고 행동하라고, 실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새벽, 금요일 모두 다 말씀을 나눕니다. 모두 다 은혜를 받는 기회를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써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일어날 때,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써야 내 영혼이 살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살 때에 내 가정이 살고 내 아들과 딸들이 살고 내 손자와 손녀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말씀이 말라있고 기도가 말라있으면 1년 내내 가도 자녀들에게 줘야 될 한마디의 말이 없어요. 밥 먹었냐? 잘 지냈냐? 그 정도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으면 카톡이 바빠져요. 왜? 아들, 딸들에게 카톡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성경 읽었냐? 기도하냐? 이 말씀 내 은혜 받았는데 한번 들어봐라. 왜요?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녀들과에도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사와 찬송이 넘친 성도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세우고 성도들 간의 교제는 인간관계를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의 교제에는 좋은 경험보다 나쁜 경험이 더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서로 주기도 하고 상처를 서로 받기도 해요. 초대교회 한꺼번에 3,000명의 가족이 생겼는데 예루살렘에 서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먼 지방에서 온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중동의 여러 나라들과 심지어는 터키에서 살았던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도 왔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3,000명 새 가족이 생겼는데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10명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초대교회는 3,000명이나 새 가족이 생겼는데 어떤 교제가 이루어졌는가? 각각 학력이 닳고 출신 지방이 닳고 성격이 닳고 지식이 닳고 모든 것이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상처 주지 아니한 교제, 진실한 교제는 말씀의 훈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성도도 이 교제 밖에, 울타리 밖에 있지 않도록 모두 다 마음을 써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울타리 밖에 있는지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교제 울타리 밖에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때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는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떡을 뗐다고 했는데, 이 떡을 뗀 것은 일반 식사와 더불어 성찬식을 함께 가진 귀한 식사의 교제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항상 기념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해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 위에 몸이 찢기시고 나 위에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큰 교회라도, 아무리 멋있는 건물 안에 있는 교회라도 분쟁과 정죄가 많아지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야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해야 돼요. 어느 한쪽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희생하는 그런, 서로 떡을 떼는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과 잔을 나누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인성이 좋아서, 누가 영성이 깊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죄가 가득한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라도 불가능해요. 저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저도 감정이 있고, 옛사람이 있잖아요. 무엇으로 가능한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찬식을 나누고 교회는 식사를 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 가보세요.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가 있나요? 브라질 교회 가보세요. 예배 끝나고 식사가 있나요? 없어요. 차 한 잔 마시고 비스켓 한 조각 먹고 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 끝나고 식사 없이 다 뿔뿔이, 다음 주에 만납시다 뿔뿔이 흩어져 가보세요. 얼마나 삭막하겠는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대접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어떤 가정은 1년에 2번, 올해는 어떤 성도는 나 1년에 6번 하겠습니다 하고 대접하신 분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교제하기 위해서요. 초대교회가 떡을 땜으로 성찬식을 갖고 애찬을 나눔으로 식사 교제함으로 하나로 연합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식사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 가보세요.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 교제 있는가요?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만이 갖는 독특한 은혜예요. 우리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집집마다 가면서, 집에서, 그때는 건물이 없었으니까요. 교회 건물은 AD 300년이 넘어서 교회 건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이후에 건물이 비로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한 거예요. 네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전념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음식을 나눈 후에 그들은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이 전신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함께 모인 중보 기도였습니다.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교회가 든든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가 유지되는 탯줄이요 생명줄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탯줄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탯줄이 끊어진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훌륭한 목회자, 든든한 재정이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위기입니다. 위기 가운데 들어간 교회예요. 한국보다 먼저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운 유럽 교회들이 텅텅 비었어요. 선교사 때에 안식년이 돼서 영국으로 1년 조금 더 기간을
잡고 가족을 데리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훈련받고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대가 있었어요. 선교사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영국의 선교의 스피릿이 무엇인가, 그걸 배우려고 하는 기대가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건물은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커피를 파는 카페였어요. 존 웨슬리가 세운 감리교조차도 복음의 능력이 오래전에 사라진 지 정말 오래됐어요. 영국 감리교 성도 한 분이 옆에 앉아서 조곤조곤 이야기하는데 이미 웨슬레의 불은 꺼졌습니다. 영국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는 성도들이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는 것, 동시에 교회 유지의 중요한 기초는 기도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은 아주 단순했어요. 무슨 세미나가 있고 굉장한 광자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이 단순한 신앙생활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전혀 기도에 힘쓴 결과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3,000명이 하나로 연합된 거예요. 우리 교회 갑자기 다른 교회에서 20명이 오면 하나로 연합되는데 긴장이 팽팽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3,000명이 몰렸는데 하나로 연합됐는데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했고 신분은 낮은 사회계층으로 비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회자와 사도들과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에 초대교회 폭발적인 은혜와 기적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의 주 안에서 연합된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연합의 힘은 위대합니다. 소수가 연합해도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건물이 크고 재정이 넉넉해도 분쟁하면 사단에 무너져요. 스코틀랜드에 가면 큰 존 낙스 처치가 있는데 1000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을 돌로 된 교회예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열 몇 명이 교회가 워낙 크니까 열 몇 명이 저 앞에, 그것도 머리가 하얗게 새신 분들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놀라운 영국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에딘버러 장로교회예요. 장로교 시조가 되는 존 낙스 목사님 목회했던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하는 일입니다. 서로 내가 옳다는 자기 의의 주장, 고집은 결국은 연합이 깨어지게 합니다. 한국에 보니까요, 진보파, 좌파들도 자기 단체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잘 연합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같은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을 한 주님으로 부르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연합이 중요합니다.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루가 돼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세웠던 빌립보 교회가 불과 30년 좀 지나니까 긴장이 팽팽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크라이스트를 따라다니는 사람, 크라이스트를 본받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겸손을 품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건 예수님 사랑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에 초대교회에 큰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사건이 폭발적으로 터졌느냐? 성도들끼리 서로 물건을 나누는 원자폭탄 같은 사건이 터진 거예요. 44절에서 45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디아스포라 된 성도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배울 때에 집집마다 흩어져서 잠자고 또 이렇게 거처를 임시로 가지고 있었을 텐데 필요가 얼마나 많겠어요. 서로의 필요를 발견하고 자신 것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저녁 기도할 때에 소유욕이 사라진 거예요. 책 읽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온 세상이 소유에 대한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언어도 전부 다 소유로 변해갔어요. 시간을 보낸다가 아니고 시간을 가진다. 돈이 있다가 아니고 돈을 가진다. 언어조차도 소유로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모방해서 공산주의자들이 강제적으로 뺐다가 공산주의가 망했죠. 공산주의는 부자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고 하고 공산당 간부들만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난으로 평준화시킨 것이죠. 간부들만 부자죠. 이게 공산당이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은 강제적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기도 충만으로, 십자가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스스로 나누게 된 거예요. 세상에 물질과 돈처럼 힘있고 존경하는 물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것이죠. 타락한 이기주의는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고 어디까지 위험하게 나가느냐? 교회 것도 내 것이야.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돈도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들어오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애쓰다가 소유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과 은혜와 기도가 충만하면 물질을 최고로 알던 생각, 의식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유를 내놓고 이웃을 위해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감동이 될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삶이 전부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발견합니다.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요. 이번에 미국 대통령 후보 중에 한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방송으로 들었어요. 내 몸은 내 것이니까 내가 낙태를 하든 자녀를 낳든 내 몸에 대한 권리는 내가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아예 저는 투표할 때 딱 지워버렸어요. 내 몸도 내 인생도 내 자녀도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지 어찌 내가 마음대로 내 몸의 권리를 행사합니까? 그래서 미국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인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자기 아들인데 나 여자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부모 허락 없이 여자로 수술받아도 되고, 여자애가 나는 남자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 허락도 받지 않고 남자로 수술해서 여탕에 들어가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고 남자 탈의실에 마음껏 들어가고, 이게 미국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미국 시민권자들이 아들, 딸을 낳으면 마음이 바꿔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딸과 내 아들은 그럴 수가 없어. 이것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의 결과입니다. 인권 좋죠.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권리를 인정해야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 희생과 헌신과 자기 양보와 물질을 나누게 되는 원자폭탄 같은 사건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초대교회 신앙생활에 나타나므로 매일 모여서 얼마나 좋았으면 매일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물론 일시적인 것이지만, 왜냐하면 이때가 지나면 또 각자 다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세우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 교회도 세우고,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대통령 당선인 된 트럼프는 선거 유세 중에 총격을 받았어요. 살아났어요. 그 비디오로 찍은 걸 한번 보니까 1초도 안 된 것 같아요. 순식간에 고개를 돌리는데 총알이 팍 지나면서 귀를 뚫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런 총기 사건이, 케네디도 물론 링컨 대통령도 총 맞고 다 돌아가셨지만,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암살자 총알로부터 살아난 이야기가 있어요. 미러키시에서 연설하고 있을 때 슈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루스벨트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쏘았는데 몸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의사가 몸을 검사했을 때 대통령 조끼 안에 있었던 강철 안경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강철 안경집이 들어온 총알을 튕겨나가게, 빗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어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늘 이 쇠로 된 케이스에 담은 이 무거운 안경 귀찮게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안경을 2개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하나는 가까운데 저처럼 이렇게 가까운 글 보는 돋보기, 또 하나는 멀리 보는, 아마 시력이 굉장히 나빴던 것 같아요. 2개 늘 가지고 다녔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쇠로 된 KSM에 닿는 무거운 그
안경집을 사용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인생길에도 우리 이민 생활에도 주님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있어요. 희생하고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는 정말 귀찮은 무거운 안경집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날마다 우리에게 도전이고 힘들게 해요. 그러나 그것들이 내 생명을 구하고 내 목숨을 구하고 내 신앙을 십자가 앞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 신앙생활은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며 성도 교제에 힘썼습니다. 마지막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며 찬송한 것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인격의 영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은 즐거움이에요. 화평은 평안해요. 피스메이커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 즐거움, 평안, 열매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도해야 돼. 엎드려 기도해야 돼.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과 같은 감사와 찬양, 기도, 신앙생활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모두 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일어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열정을 갖도록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고 LA에 있는 모든, 미국 전체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모든 교회들이 비슷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팬데믹 이후에 일어난 교회 현상들이에요. 특별히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불씨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심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배우게 열정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힘들어도 일어나야 돼. 연합하는 성도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